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새벽에 좀 묵상하게 될 텐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의 옥중 서신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때의 바울은 자유로운 가택연금 상태가 아니라 차가운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을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과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디모데후서를 열어가는 바울의 글에도, 그리고 전체적인 말씀에도 그 어디에도 절망이나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생애가 끝나감을 알면서도 복음의 미래를 걱정하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마지막 당부를 그렇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말고 맡겨진 복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신은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였지만 동시에 모든 세대,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맡겨진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 말씀은 그 마지막 문을 여는 서론입니다. 바울은 교훈을 먼저 말하거나 명령이나 권면을 먼저 말하지 않고 디모데를 떠올리며 내가 감사한다 라고 하는 이 인사로 자신의 편지를 열어갑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는 디모데 네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지금 사슬에 묶여 있었을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이고 패배자처럼 그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죽음을 앞둔 죄수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자신을 생명의 약속에 속한 사도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신분입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 그는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참 절망적이죠. 그런데 그는 끝까지 자신을 생명의 약속에 근거한 사도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붙들려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붙들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의 환경과 어떤 상황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상황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감옥은 그의 사명을 빼앗지 못하고 쇠사슬은 그의 부르심을 무효화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규정하는 것은 로마의 판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가 스스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의 소속과 그의 정체성을 빼앗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평가나 환경적인 요소나 어떤 상황이 저와 여러분을 규정하거나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면 선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과 연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미 시작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로마의 어떤 갇혀진, 연금되어진 그런 상태, 그리고 그런 순교, 그런 죽음은 그 약속을 파괴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죽음은 약속의 성취로 나아가는 문일 뿐이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의 자리가 종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관문일 뿐이라고 그는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다음 세대를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고난 중에도 감사를 멈추지 않았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는 감옥에 갇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무엇은 할 수 있습니까?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의 몸은 갇혀 있었지만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도의 내용이죠.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지를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사명을 느끼면서 주님의 부르심과 그 순종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감옥에서도 그는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신의 생명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중심에는 자신이 소망했던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진실한 목회자로 세워져 가던 디모데 목사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내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이 디모데의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은,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들은 어떤 연약함, 약함 중에 있는 고난 때문에 흘렸던 눈물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목회자로서 책임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역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교회의 아픔과 혼란을 외면하지 않고 상처 입은 성도들, 흔들리는 공동체 앞에서 그들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디모데의 눈물을 보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이다. 그리고 난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 눈물은 디모데가 그 자신의 사명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그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고 책임을 내려놓지 않고 고난의 자리에서 끝까지 서 있으려 애를 썼다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떠올리며 감사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감사하는 거죠. 이 복음의 진보가 디모데와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갈 것을 보니 기쁜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져 있으니 이미 진실함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니 바울은 그런 상황이어도 내가 없어도, 내가 주 앞에 부름을 받아 없어도 되겠구나, 그것을 보면서 지금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용한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히 진짜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동기가 섞이지 않은 믿음, 이중성이 없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계산하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과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서 또 보았지만 거짓 교사들이 있죠. 거룩한 척하고 겉모습만 보면 매우 경건해 보이는 그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혀 진실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음에 불구하고 디모데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목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 인정받으려 하고 영향력을 얻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바울은 그런 모습을 결코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다른 거죠. 그의 믿음에는 계산이 없고 조건을 달지 않고 상황이 좋아질 때에만 작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 분명해지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며 디모데는 그 자리를 지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의 자리에서 이 믿음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죠. 편안할 때는 누구나 다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해를 받고 부담을 지고 결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믿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거짓 없는 믿음의 실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거짓 없는 믿음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또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요. 디모데가 소유한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누구죠?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그런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형성됐어요? 그의 가정 안에서 오랜 시간 형성된 믿음이었고 삶의 자리에서 차곡차곡 쌓여진 신앙의 유산이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 아주 믿음에 신실했던 여성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신앙을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고 일상의 선택과 태도,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 속에서 믿음을 보였고 그 믿음을 누가 물려받은 거예요? 디모데가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 믿음을 보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른들의 모습,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태도,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를 놓지 않는 삶,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부모에게 배운 거예요. 부모에게.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그 전통의 것을,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자신의 것으로 세워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의 만남, 사도적 훈련, 교회 공동체의 영향도 매우 중요했겠습니다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모든 훈련이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가정이라고 하는 토양 안에서 디모데가 믿음의 훈련으로 자라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좀 반성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대 탓입니까? 세상이 그렇습니까? 사회 현상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가정에서 우리 부모 세대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집에서는 이중적으로 삽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이 오면 태도를 돌변합니다. 믿음을 살아내는 흔적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삶의 모습에서는 전혀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부모 세대가 다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강요로 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 교회 잘 가야지 말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믿음의 본이 삶으로 증명될 때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다음 세대 하는데 정작 우리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가? 상황인가? 문제인가? 아니면 나의 정체성인가?
내가 다음 세대에게 남기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지식도 성취도 안정도 중요하지만 성령은 가장 귀한 유산은 믿음이라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삶으로 증명해내는 진실한 믿음, 여러분 그런 거룩한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